여호수아 21장 8절부터 2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요따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브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니 그 두 성읍이라.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21장이 좀 비교적 긴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은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서 적어놓고자 하는 핵심은 그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레위 지파들, 그 레위의 세 아들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미 앞에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4절, 6절, 7절에 보면은 그핫 지파, 게르손 지파, 무라리 지파 그 세 가족들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상황은 제비 뽑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제 원래 옛날 그 관행 그들이 했던 그 관행대로 하자면은 장자 우선 원칙대로 한다면은요 장자는 게르손이거든요. 그러면 게르손 자손들부터 먼저 할당을 해줘야 맞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은 꼭 장자 우선 원칙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보면 제비 뽑기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한 결과 둘째 그핫 자손들이 먼저 할당을 받는 내용이 9절 읽은 8절부터 나옵니다. 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자손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뽑힌 그 첫 번째가 이제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그핫 가족 즉 아론 자손의 첫째로 제비를 뽑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핫 자손 가운데서도 보면은 아론의 또 그 계열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족보를 보면은 막 복잡하잖아요. 뭐 그 여러 무슨 파가 있고 뭐 거기에 또 장손이 있고 또 여러 갈래들이 있어요. 그처럼 여기서도 이제 먼저 뽑힌 그핫 자손 중에서도 주류에 해당하고 오늘 제목처럼
남은 자들에 해당하는 소위 구분하자면 비주류에 속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비뽑기를 했는데 아론의 자손들이 먼저 할당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뭐든지 연장자 우선으로 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라 하는 것은요, 한문으로 섭자가 다스릴 섭자예요. 그러면 섭리라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치를 일컬어서 섭리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익숙한 대로 하는 것이 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익숙한 방식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먼저 마음에 두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형편이 아니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보면은 거기에 자기 욕심이 개입되는 순간에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관점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겠지, 또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내게 주신 것 또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겠지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에 두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기 보면은 제비 뽑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그는 제비 뽑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모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내게 받아들여야만, 그래야 내 안에 이런 원망하는 일이나 불평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주신 말씀의 또 하나는요, 그 8절 셋째 줄에 보면은 그 성읍들 그리고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아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어떤 성읍을 제비 뽑았는데 그 목초지와 계속 목초지가 따라와요. 그건 왜 목초지라는 것이 여기 필요한가 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농사지을 땅을 준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그저 양이나 소를 칠 수 있는 그 목초지만 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가 이미 정착된 곳이에요. 이전까지 이들은 광야 40년을 지나오기도 했지만은 또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의 문화는 주로 유목 문화였어요. 유목이라는 목축하는 문화죠. 그런데 목축하는 문화와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경 문화는 엄청 다른 거예요. 농경이란 농사지면은 그 농사가 잘 됐을 때의 풍요함, 그리고 그 가나안에는요, 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처음 겪어보는 것이 그 호기심이 있고, 때로는 자기 열등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없나요? 저도 어릴 적에 열등감이 가득했을 때는요, 다른 집이 엄청 부럽고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일까 한탄할 때가 있다고요. 사람이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은 자기 거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무조건 남의 게 더 좋아 보여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집이 더 부러워 보이고, 우리 못난 아버지보다 왜 남의 집 아버지는 저렇게 잘나 보이고,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이러고 저 집 엄마는 왜 이렇게 세련되고, 그런 열등감이 가득 차면요, 자기 것에 대한 어떤 긍지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농경문화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짓는 그 풍요한 땅에서 자기들이 섬겼던 하나님보다도
저들이 섬기는 바알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유혹이 있는데 여기에 이 레위 지파는 주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거예요. 천직이죠, 그들에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던 거는 뭐냐면은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게 하지 않고 예전에 살아오던 방식대로 하지만은 그 예전 살아온 방식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은 이 레위 지파는 오늘로 말하면 누구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또 사역자들의 삶이기도 하겠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목초지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또 옛적 방식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예전에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이후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이상한 걸 받더라도 어떤 호기심이 그들의 삶을 흔들어 놓지 않는 거예요. 대개 보면 잘못된 호기심을 갖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호기심으로 했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죠. 요즘 마약이 그렇단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마약이 너무 쉽게, 특별히 청소년들도 쉽게 마약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 마약은 한 번만 잘못하면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중독성이 하도 강하고 환각성이 강하게 가지고 그게 그냥 사람을 완전 정신을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동성 때문에 별짓을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게 왜 생겨요? 잘못된 호기심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대체로 잘못된 호기심에 순간 넘어가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우리는요 호기심보다는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모든 관심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호기심과 관심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성경에도 녹아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제 여기 제비 뽑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뽑혔는가 하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뽑혔어요.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이미 우리가 14장에서 본 대로 85세 된 노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외치죠. 저 험한 산지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헤브론은 갈렙이 정복한 땅인데 결국 이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은 누구에게로 들어가냐면은 여기 오늘 레위 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또 그 헤브론은 또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에는 13절에 보시면요 도피성으로 삼게 하는 거예요. 도피성이 어떤 곳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그들은 그냥 그 당시 관행대로 내버려 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곳이 도피성이란 말이죠.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제비 뽑게 한 것이 그는 이전에 이 갈렙이 취해서 얻은 땅인데 하나님은 그 땅을 이 레위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고 거기를 도피성으로 삼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속에도 이런 도피성의 은혜가 있다면 이게 지금 그 땅을 받은 것인데 그 땅이 사람 살리는 땅이 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속에 도피성의 은혜처럼 내가 하는 일이 사람 살리는 일이었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세상은요 다 돈으로 따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예요? 얼마짜리죠, 얼마짜리. 예? 사람이 어디 취직해도 얼마 받아?
뭘 입어도 얼마짜리야? 다 짜리로는 얼마짜리? 근데 책 중에 예수님 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 짤이라는 게 뭐냐면, 그럼 나는 얼마짜리일까? 그 얼마짜리에 얼마가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얼마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주신 예수님 짤이란 말이에요. 나의 가치는 얼마가 아니라 나의 가치는 예수님과 같이 귀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얼마짜리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책이 있어요. 예? 그런 긍지를 갖는데, 여기서 주신 말씀이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일 속에 도피성의 은혜처럼 내가 하는 일이 사람 살리는 일이 되는 것, 단순히 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하는 일 속에 사람을 살리는 보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시는 일 속에 다 영혼 사랑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것이죠. 그 남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편 37편 우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되게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려요? 원망 불평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이 다 불공평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1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있으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이게 세속적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땅은 온유한 자들이 차지하고 그 속에는 풍성한 화평 샬롬이 있기 때문에 늘 즐거워하는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남은 자들로서의 때로는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늘 여호와 앞에 있을 때만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의 모습은 바로 여호와 앞에 있는 자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요.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땅을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 풍성한 여호와 샬롬의 즐거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